레위기 1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포로 생활에 대비해 짐을 싸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듯 떠나거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깨우치는지도 모른다. 너는 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이 내 짐을 밖으로 내놓아라. 또 저녁에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떠나거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그곳을 통해서 내 짐들을 밖으로 옮겨라. 저녁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들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가거라. 너는 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표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했다. 낮에는 포로로 끌려가듯 짐을 내놓고 저녁에는 손으로 벽을 뚫었다. 저녁 때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들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갔다.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반역하는 족속인 저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지 않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징조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그곳에 있는 온 이스라엘의 집에 관한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의 징표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가 저녁 때 짐을 어깨에 메고 성벽을 뚫고 그 구멍을 통과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서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위에 내 그물을 펼칠 것이고 그는 내 덫에 붙잡힐 것이다. 내가 그를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벨론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곳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의 주위에서 그를 도우려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모든 군대들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칼을 뽑아 들고 그들을 뒤쫓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고 그들을 여러 나라에 퍼지게 할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에서 살아남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떨면서 음식을 먹고 몸서리치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이 땅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땅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일요주일 2부 예배로 오신 하나님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나의 삶의 영원한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올라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위에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으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도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전심을 다해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사로다. 더위의 막바지에 가을로 들어가는 이때 오늘도 저희를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로 불러주시고 아바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도움이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여러 가지 언행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 77전을 지내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듯이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의 길을 걷게 하소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의 생명이 존중되고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악법과 사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평강이 이 나라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뢰하며 국민들의 삶을 잘 살펴서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모든 나라와 가정에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듯이 모든 분들에게 천국 열쇠로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늘의 보물과 보화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어려움, 죄의식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직장 생활과 직장 얻기의 어려운 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때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각종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달려온 온누리 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등대같이 빛을 발하며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리더십에게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은혜의 충만으로 인도함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김소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주님의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온누리 교회가 예배 부흥과 각 사역마다 커다란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며 수원과 인근 지역에서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코로나 만연 등 살기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힘쓰는 세계 방방곳의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평화 통일을 이루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통일된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이 세계 복음화, 이스라엘 회복까지 힘쓰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맡은 주드림 찬양 사역팀과 주차 봉사, 예배 봉사 등 여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온갖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저리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과 또 영상으로 일요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드림 찬양 사역팀의 우리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복된 말씀에 또 회복의 예배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이 시간 두 손을 활짝 펴서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나갑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손을 마음에 모아서 예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관악금천 공동체 우리 최민철 장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환영과 감사의 박수로 우리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패밀리워십 차세대 부서 모집입니다. 9월부터 진행될 토요 패밀리워십 차세대 부서가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드림시드, 샤이닝키즈, 어와나, 찬양팀으로 구성된 부서에 차세대 자녀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2학기 OBC 스쿨 슬기로운 양육생활 안내입니다. 하반기 OBC 스쿨이 슬기로운 양육생활이라는 타이틀로 개강이 됩니다. 각 공동체별로 개설된 강의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순장학교, 무릎선교 기도학교, 성경 일독학교, 영어 성경 공부 빌립보서가 진행이 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있습니다.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9월 4일 일요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대상자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르밧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교회에 쌀을 전달하는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성경 봉독 후에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누리 공동체 아웃리치 의료봉사 간호사 모집 안내입니다. 위클리 포커스 안쪽 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자는 9월 17일 토요일, 장소는 경북 상주 오강교회입니다. 공동체 관계없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고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김소리 목사님께서 세례식과 이후의 순서를 인도해 주신 후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임철순 성도님의 유아 세례 간증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족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시골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셨고 저를 가슴으로 사랑하는 멋진 믿음의 선배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찬양을 좋아해 찬양 집회를 자주 찾아다니며 많은 은혜를 경험하던 중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참가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저를 넘치도록 에워쌌으며 한없이 흐르는 눈물과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청년이 되기까지 믿음 생활을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면 그 뜨거웠던 믿음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이 식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진급과 동료와의 경쟁, 그리고 회사 안팎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저의 노력과 힘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두 사람이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섬기던 교회 여러 사역들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롭게 오늘의 교회에 정착하면서 새신자 교육과 성경 탐구반 등을 수료했지만 어느 순간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관심하고 내 머릿속에는 온통 저의 계획들로만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째 유아가 4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선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둘째 선아를 주신 그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주님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유아와 선아도 아버지인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과 은혜로 돌아가자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이제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큐티를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일들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주일학교 각종 신앙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충실히 참여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암송을 통해 마음의 믿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성장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2명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예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 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지금은 부모님의 믿음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받지만 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예식의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 우리 부모님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여러분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귀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귀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의 자녀 임선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의 자녀 박시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하와 시안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귀한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거룩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 임선하, 박시안 사랑하는 두 자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모님들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함께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자녀들이 장성하며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귀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하와 시안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지만 이제는 장성하면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리더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임선하, 박시안 이들은 온누리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예,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같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원하고요. 부러우시면 자녀 한 명 더 낳으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르바 프로젝트 우리 관련 영상을 또 함께 보시고 또 귀한 특순 시간 이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바 프로젝트는 온누리교회와 농촌교회 그리고 그 지역 농민과 연합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작년에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충남 예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두 농민 가정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농촌목회를 서명을 받고 이쪽 충남으로 온 제가 한 13년이 됐어요. 농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일손 돕기더라고요, 보니까. 우연찮게 목사님이 저희 집을 왔었어요. 농촌에서 일이 많으니까 일손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아, 나 교회에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생각했지만 저희 집은 그 불교 집안이 있었어요. 교회가 싫었고 모든 게 이제 싫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한 해, 두 해 때가 되면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또 굳은 일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 3일 초과했는데 딱 길이 열린 거잖아요. 남편하고 둘이 붙잡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세상에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이 마음을 먹고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작게 하는 것은 열매가 좀 더딘데 이렇게 큰 덩어리 해주니까 즉시 열매도 맺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후원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려우니까, 다들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적게 먹고 조금 싼 걸로 구입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양식도 하루에 정해진 거고 힘들다고 해서 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럴 건 없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사르바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에서 나는 쌀, 바로 그렇게 수확한 쌀을 가져와서 저희들에게 주니까 감사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한 일이지. 욕심을 부릴 나이는 이미 넘었잖아요, 이웃에. 그것도 이웃이라기보다는 제 아는 사람들한테 그냥 한 포씩 주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집은 보통 점심은 한 사람, 두 사람은 꼭 와서 먹고 가요. 아우, 형님 쌀이 너무 좋다고, 밥이 너무 맛있다고. 온누리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해마다 가지는 이 사르밧 프로젝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낳습니다. 나눔은 사랑의 기적을 낳습니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기적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영 자매님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성악으로 유학 중에 있는데 방학되어서 잠깐 귀국했다가 이제 개강 앞두고 다시 이제 출국 앞두고 있는데 가기 전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한 유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믿음의 선포를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종의 신분,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바뀌게 되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서 쉬운 이야기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적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지배하니 그 나라의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적국의 지배 아래 포로의 신분, 종의 신분이 된 겁니다. 자유를 완전히 빼앗겼어요. 그래서 적국의 군인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하라 하면 이걸 해야 됐고 저걸 하라 하면 저걸 해야 되는 완전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이 적국의 군인들을 다 몰아낸 겁니다.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민들은 신분이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종과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우리나라 군인이 이겨서 이 나라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니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한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적국의 군인들이 다 도망가다가 아주 일부분 남아서 그 덤불에 숨어서 이 게릴라처럼 그 국민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아있는 적국의 군인들이 다시 이 나라를 빼앗을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들을 향해서 이전처럼 자신들이 예전에 그 종으로 삼았던 그 모습처럼 이렇게 명령하고 말하면 그때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전에 종의 신분에 있었던 것처럼 그 적국의 군인, 일부 남은 그 적국 군인들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말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적국의 군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그 적국의 군인이 게릴라처럼 남아서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가? 싸워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그래서 더 완전히 이겨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을 불러서 이 적국의 군인이 괴롭힌다는 것을 알리고 대장과 함께 그 적국의 군인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죄의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거짓말하라면 거짓말했고 욕심대로 살라고 말하면 욕심대로 살았고 음란하게 살라면 음란하게 살았고 도둑질하라고 하면 도둑질하고 살았어요. 그 죄의 종의 신분으로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갇힌, 죽음으로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는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결론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입은 신분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날마다 이것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난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더 이상 나는 죄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나는 죄와 싸울 것이다.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 싸우는 싸움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나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주시니 나는 죄와 싸울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원어적 의미는 듣고 그대로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 순종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불순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 자, 표시되어 있는 부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원리입니다. 내게 어떤 말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 말하는 사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그것의 종이 된다.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종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대상의 다스림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말하는 것, 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 죄가 말하는 대로 따라 살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고 후반절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말을 듣고 죄의 지배 아래 놓이면 죄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말을 듣고 죄에 끌려다니면
그 마지막이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배 아래 머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지막은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 의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서 자꾸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예전에 우리를 그 죄의 지배 아래 두어서 우리에게 왕노릇한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옆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주인 노릇하려고, 왕 노릇하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몸의 정욕으로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의 정욕이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죄로 유혹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나님께 거스르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욕망의 악한 욕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욕망이 여러분 십계명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조심해야 될 악한 욕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십계명 쉽게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렸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십계명 1, 2, 3, 4, 5, 6, 7, 8, 9, 10 그 앞글자를 따서 쉽게 외울 수 있어요. 1절 우상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을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5,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의 몸을 살인하지 말라. 7, 칠칠맞게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입구입니다. 입으로, 구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알고 계시죠? 저만 한 거 아니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대해 조심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여러분, 이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인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르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을 끌어내리고 그 하나님 위에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더 두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죄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기 축구에 들으셔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한 번은 중요한 시합이 있었답니다. 근데 경기가 시작됐는데 10분이 지나서요. 그때서야 헐레벌떡 이제 그 시합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아니요, 이렇게 중요한 시합에 왜 이렇게 늦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너도 알다시피 내가 교회 다니잖아. 근데 오늘 굉장히 고민되더라고. 교회에 가야 될지 아니면 이 축구 시합에 참여해야 될지 너무 갈등이 돼서 안 되겠다. 동전을 던져서 결정해야 되겠다. 앞면이 나오면 교회 가고 뒷면이 나오면 축구 가야지. 근데 그거 결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응, 뒷면이 나오기까지 14번이나 걸렸어. 여러분, 축구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을 더 우선순위에 두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서 계속해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과 방법과 전략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축구로 예를 들었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에 두려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질서를 잘 잡아야 돼요. 이 순서를 바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겨라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사단이 우리에게 이 몸의 정욕으로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부모님 공경하지 말라고 해요. 또 살인하라고 말합니다. 간음하라고 말해요. 도둑질하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라고 말해요. 내 이웃의 것을 욕심내서 갖고 싶다라고 그 마음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에게 나타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물질이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청년에게 어마무시한 물질을 주면서 이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10개의 잔을 준비했는데 이 한 가지 잔에 독약이 있다. 근데 만약 너가 어느 하나를 골라서 만약에 죽지 않으면 내가 이 물질 다 주겠다. 이 청년이 처음에는 고민을 합니다. 할까 말까. 근데 사탄의 말인데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이게 안 죽으면 이걸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에다 하나를 골라서 마셨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살았다. 근데 사탄이 떠나면서 그 물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또 돈이 필요하면 나를 불러. 그러면 나머지 9개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 청년이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또 사탄을 불러냅니다. 또 하나를 골라 선택하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사탄 불러내기에 급급한 거예요. 백발의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2잔이 남은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도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한 번만 걸리지 않으면 돼.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어. 그런데 너는 내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너는 이미 죄의 독약에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제 너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면서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절대 여러분 그것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사단의 마지막, 사단이 주는 죄 유혹의 마지막은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 유혹에 우리가 휩쓸리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의 죄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말고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지체는요,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신체 기관입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인격적인 걸 다 포함해요. 내 마음, 내 시간, 내 삶의 동기, 의욕, 그 모든 것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에게 주지 말라 할 때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 무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무기는 쉽게 얘기하면 도구입니다. 그러니 나의 지체를, 나의 전인격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나의 삶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그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도 수비할 때가 있고 공격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사단의 이 죄의 유혹, 공격 앞에서 그냥 수비적으로 사단이 유혹하네, 그냥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수비적으로만 믿음 생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단을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며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을까? 더 깊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깨달은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 귀한 비밀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최고의 방법 한 가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상의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러,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성도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성도님께서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할 때는 그 주간에는 더욱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으니, 승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적극적인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이건 믿음의 적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내가 늘 앉는 자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는데 혹시 다른 분이 앉아 계셔서 다른 곳에 좀 앉으면 좀 불안해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앞자리로 나오면 더 좋습니다. 앞자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적극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도 벌써 좀 다르잖아요. 나 뒷자리에 앉아서 공부해야지랑 나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해야지. 여러분, 그 의지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단순히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적극성의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 한 자리 앞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싸우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의 신분에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며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시합할 때가 있어요.
대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갈바보치 할 때도 있습니다. 지는 게 좋습니까? 이기는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이기는 게 좋죠. 여러분 승리하게 될 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죄 종의 신분에 대해 있을 때는 진짜 죄가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끌려다녔어요. 10번이면 10번 다 죄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이후에 죄가 또 나에게 유혹합니다. 너 예전에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면은 10번 중에 9번은 넘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번의 승리가 다음에는 2번의 승리가 되고 3번의 승리가 되고, 이제는 죄가 그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고 절대는 그 죄에 굴복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아니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이후에 나는 죄에서 이렇게 싸워 승리할 수 있구나. 한 번의 승리, 2번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다 보니 여러분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 대해 승리하며 사십시오. 감사로 기뻐하며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은혜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싸우며 날마다 이기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흔적이 남게 되는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이건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연합하게 됐다. 이 연합이 접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죄에 붙어 있었던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된 겁니다. 접목된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된 자는 여러분 풍성한 포도 열매가 그 가지에서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대장 삼고 나의 구세주로 삼고 죄와 싸우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 안에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예전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싸워 이겨 나가니 여러분 내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생각이 더러웠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죄와 싸우며 나가다 보니 내 생각이 깨끗하게 되는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의 언어가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행동이 더러운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을 날마다 선택하며 나가는 거룩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전에는 죄의 삶에서 도저히 내가 맛볼 수 없었던, 이전에는 거짓말의 죄, 도둑질의 죄, 살인의 죄, 음란의 죄만 짓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놀라운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완전히 우리가 입성할 때까지 이 거룩함의 열매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싸우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여러분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전처럼 명령하는 것에 속아서 깜빡 속아 들어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가 나에 대해서 유혹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죄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 싸워 거룩함의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 영화의 삶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수원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자로 믿으며 선포하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의 영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시다. 예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님 주의 길로 우리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나갑시다. 성령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성령님 나의 영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의 지체를 나의 전인격을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 한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적극적으로 주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싸우는 것 아니라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웁니다. 주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적극적인 순종을 통하여 감사와 거룩의 열매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와 함께하는 승리의 기쁨이 습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겨서 날마다 그 감사가 주를 향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가족,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 주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며 거룩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거룩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없어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주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내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중보자를 올려드리며 우리 수원운누리 환우 성도님들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원들이 와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해 주셨습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다시 한번 진실하게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도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도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기를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순종으로 사는 신앙의 첫걸음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순종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를 죄에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삶의 열매 가운데에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시간의 열매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드릴 것 없어 하나님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와 나의 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는 내 자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삶의 변화를 말씀 붙잡고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온누리교회와 수원 온누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